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처음에 주제가 수많은 성자들과 영적 철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강세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예수가 전한, 즉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강세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7편 28장에서 29장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자, 예수가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성자의 고백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죠. 인간이 영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예수가 말하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표현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우주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다, 나를 보내신 주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을 예수가 쓰질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상에 직접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과 말씀을 전해 듣고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분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기도를 했던 분이고 그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그 박해를 받고 기름 가마에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는데도 죽지 않았던 그런 기도의 화신인데 이분이 그런 뜨거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습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자, 이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다. 내가 천상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크고 흰 보좌, 아주 큰 흰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 그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하늘 땅을 초월하는 아주 그런 위대한 경지에 계시는 우주를 정말 통치하고 주재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천상의 흰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보시면 역시 요한계시록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보라,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나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다. 종말을 통해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새로운 우주, 가을 우주, 쉽게 말하면 이 새로운 우주로 다시 변환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자, 다음 또 보시면 역시 요한계시록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그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자 끝이다. 우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장차 앞으로 인간 세상에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예수 재림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 재림설은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바울이 자기 바울 신학으로 만들어낸 기독교 교리 속에서 있는 얘기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장차 인간 세상에 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전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펼쳐진 다음 시대, 우주의 가을 시대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가을 우주는 봄, 여름의 선천 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그런 우주의 가을 세상을 가려면
그 전에 겪어야 될 시련이 있다라는 말씀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반드시 이런 환란을 넘어서야 가을 우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큰 재난적 상황 온다 그 말이죠. 이걸 넘어서야 하나님의 왕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특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축의 경사가 변하면서 지축이 바로 서면서 실제적으로 우주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이번 우주 1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우주 1년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변화, 그런 시간대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는 천천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로다. 이렇게 큰 재난적 상황이 온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극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증산도에서 말하는 가을 우주로 넘어가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반성을 해라. 네가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장 15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표현은 본래 히브리어로 테슈바흐라고 합니다. 테슈바흐. 근데 이 테슈바흐를 실제로 해석을 할 때 보면 테슈바흐라는 이 단어는 본래 돌아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회개하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책에서는 회개하라라고 해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돌아오라. 돌아와야만 구원이 된다. 기독교 구원의 1번 법칙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돌아가냐? 자, 그걸 알려면 가을 우주의 근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가을의 정신은 뭐냐? 가을의 정신은 모든 지덱을 뿌리로, 자기네 근원인 뿌리로 돌려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을의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고 이파리를 떨구고 생명활동을 멈추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우주의 근본 정신을 그래서 원시반본이라고 합니다. 원시반본이라는 것은 모든 진액을 자신의 시원처인 근원 뿌리로 돌려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원시반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이번 가을 개벽기에 살아남아서 후천 우주,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뭘까요? 사람은 무슨 초목이 아니라 사과나무도 아닌데 무슨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겁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는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그 열매로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로 팥이 나옵니다. 그것이 열매가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성, 이런 것을 회복해서 본래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열매 맺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의 1번 법칙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을의 구원 정신은 열매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